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 때였나요? 어찌되었건 저한테 오더니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은 시편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이 저는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이요, 말 그대로 인생이 담겨있는 성경이죠. 때로는 악인과 세상과 죄악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성도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그 비탄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풍경,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맞죠.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세상과 악인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또 결정적으로 그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성도의 삶이 또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풍성한 지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제가 그런 말씀을 연거푸 드렸어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이 악인과 죄악이 넘실거리고 판치고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도의 삶은 뭔 일이 있어도 행복하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 긴 이 본 시편의 이야기들 속에서 건져 올리는 성도만의 남다르고 특별한 그 삶이 무엇이냐? 오늘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삶은 깨끗해야 한다. 예. 오늘도 시인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9절 이하를 보실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들과 원수들,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본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의 평생의 대적이었던 사울과 그의 수하들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 추측은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기 보시면은 악인들과 원수들에 대한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표현이 있죠. 직역을 하면은 그들이 자기 마음의 기름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알쏭달쏭하죠. 상상을 그냥 해보시면 편해요. 마음이든 아니면 기계 돌아가는 톱니바퀴든 어디든 구리스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기름칠, 그렇죠? 그 이제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잘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그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뻑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악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름을 닫아버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냉담하고 무자비하고 교만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도 그렇게 퍽퍽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아량도 베풀지 않는다더라.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던 형편, 이것이 바로 시인의 형편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본 시편 가운데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시인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날 좀 구원해달라, 저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시편의 골자예요. 다만 여기에서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깨끗함에 대하여 강조하여 힘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도무지 죄가 없고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였음을, 하나님의 그 정도를 걸었음을 말 그대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기 있는 의의 호소, 울부짖음,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다 같은 의미인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옳습니다, 나는 잘못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들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 말을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찹니까? 그죠? 뿐만이 아니죠. 시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어지는 3절을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 감찰, 감사받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가령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럼 그렇죠? 바들바들 떨 수 있죠.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더라. 그렇죠? 또 요즘 무서운 거 뭐예요? 검찰이 압수수색, 그 파란 하늘색 그 통을 들고서 그렇죠? 압수수색 나왔다더라. 뭐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들바들 떠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어떤 그 감시 기관들이, 그죠? 권력 기관들이 누구를 감찰한다, 누구를 뭐 조사한다, 뭐 이러면 그것도 무서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으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을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저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도 훤히 아시고 꿰뚫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본 시편의 시인은 바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조사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저에게서 흠 하나도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인은 자기가 모든 면에서 지금 완전 무결하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저 원수들이 떠버리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령 시인의 그 대적들이 시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 뇌물 받아 처먹었다며 뭐 이러는 것이죠. 이에 시인은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대하여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청결합니다. 순결합니다. 이 이야기죠. 어찌되었건 시인은 본 시편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며 기도를 당당하게 쏟아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짧게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본 시편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성도로서 나의 삶이 깨끗해야,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힘이 붙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딸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학 문제집을 한 장씩 푼다든지, 학교 숙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바이올린, 여기 복컴에서 배우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바이올린 연습을 하루에 30분씩 한다든지, 등등등. 제가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67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단하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은 1시간 정도면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에요. 어쨌든 저나 제 아내가 저녁쯤이 이제 되면은 아이들에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얘들아, 누구누구야, 성경 읽었어? 할 일들은 다 했니? 이럴 때요. 할 일을 다 한, 어찌되었건 다 한 그 아이는 당당하죠. 그렇죠? 자기 다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TV로 만화를 보든 뭘 하든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좀 남은 시간 하겠다.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반면에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아이는 부모 앞에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눈길을 피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다 했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시인은 마치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다한 우리 딸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자기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만큼 시인은 거침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당당하고 힘이 넘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시인이 얼마나 당차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기이한 사랑, 저기 표현 있죠? 무슨 단어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맡겨놨습니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당차가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8절도 보실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나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통 사람의 여러 이 신체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기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냐? 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 입, 없으면 불편하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장애인 비하 그런 발언 아닙니다. 그래도 살만 할 수 있습니다. 귀 안 들리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하지만 눈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불편합니다. 그렇죠? 운전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발로 어디를 찾아가는 일, 그게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러면은 뭐부터 해요? 눈부터 감잖아요. 본능적으로. 왜요? 눈을 보호하는 것이죠.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감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뭐 하나님에게 뭐 눈동자가 뭐 있다? 뭐 그렇진 않아요. 시인이 지금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주님의 눈동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을 놓고 저 구절을 보다 유연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주님, 저를 주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시고 저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당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시인이 하느님 앞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 캥긴다라고 하죠.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저 주 앞에 나아가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저 뒤에 물러서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밖에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본 시편 다 읽었잖아요. 시인이 하느님 앞에서 결백한 만큼 시인은 마땅히 구할 것을 당차고 자신 있고 활력 있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넌 기도할 자격이 있어 없어? 그걸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니? 나한테 나와서 기도할, 이러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그 영혼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깨끗하고 성실한 자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저 시인처럼 당당하게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인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약하든 견실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또한 용서하심을 바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제가 강조점을 두는 부분은 여기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청결한 성도의 삶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하기에 성도는 성도가 된 그날로부터 매일 매 순간마다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이렇게
정돈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성화죠. 성화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인이 본 시편 가운데에서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성화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래요?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렇게 버릴 것 버리고 또 취할 것 얻을 것 얻어야 됩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삶에 있어서 부단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렇게 일단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죠. 버려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안 정리입니다. 저희 집에 버릴 것이 산더미예요.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커서 그 유치원 때 읽었던 책들 그 연천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물론 많이 버린다고 버렸는데도 여전히 책꽂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 책들은 저 구석 어디에 처박혀 있는데요, 거의.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정리 한 번씩 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아, 이거 아까운데? 아, 이거 나중에 언젠가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독하게 먹고서 버릴 것을 버려야 그 빈자리를 더 좋은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다고요? 버리라. 그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채우라, 사모하라. 저 사모하라 무슨 뜻입니까?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먼저냐, 뭐 채워지는 것이 먼저냐, 딱 잘라서 뭐가 먼저다 말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베드로 사도 역시 강조하죠. 부단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버리라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게 우리에게 일단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 앞에서 보다 순결하고 보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부단히 요구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못됨시 우리가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고수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인에게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의 저 말씀 보십시오. 좀 길지만 주목하세요. 오늘 설교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 의인입니다.
하지만 저 문맥상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사실 때에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버려야 할 것인데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언제가 쓸 것,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붙들고 계시지도 마십시오. 악인과 손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실을 채우십시오. 틈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시고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청결하게 하면 모르긴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표정부터 달라질 거예요. 또한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과 같이 하느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당차고 자신 있게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마음 가는 대로 막 살지 마시고요.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청결하게, 남다르게, 성도답게 한 주간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주목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행실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구절이 이야기하는 청결함입니다. 바로 그 청결함을 본 시편의 저자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바로 그런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이야기가 본 시편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저기 뒤에 가서 본문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저게 딱 그 마태복음 5장 8절과 포개어지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로운 중에 정돈된 그 마음과 행실 가운데에서 청결한 그 마음과 행실로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그 소망을 시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틈바구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 성도가 이 땅에서 혹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분명 있어요. 저 계시록의 소망의 말씀에도 주목을 하십시오.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주님 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어렵고 고된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청결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복과 그 천국 상급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